자,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제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힘들었던 일들, 자기의 과거에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런 일들,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속되는 그런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고달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상처가 안 되는 문제인데 예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인데, 예수님만 저의 인생 가운데 주인님이 되어주시면 저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풀릴 터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2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 누이신다고 그랬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그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푸른 풀밭을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평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로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샬롬, 이것이 바로 평화, 평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먼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평화를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부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무념무상으로 지내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아무리 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로 남지 아니하고 그 상처가 오히려 은혜로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상처인데 상처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은혜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한 3분 정도 간증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벌써 다 찼어요. 3명의 간증자가 벌써 다 찼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간증들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처일 거예요.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상처를 상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남는다고요? 은혜로 남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에게 유익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길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앞으로의 일들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두려움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대가 넘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평안을 주시면, 에이렌의 샬롬을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과거의 상처가 은혜로 느껴지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의로운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시간들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그 말씀이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쭉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상처 가운데서도 회복되어지고 그냥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고 성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지금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나의 유불리를 가지고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의로움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 의로움을 선택하게 된다. 두려움 없이. 그리고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한다고요? 안위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공격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래의 일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특이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내 잔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계속적인 표현이에요. 잔이 넘치고 계속 차고 있는데 이것이 꽉 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무언가를 부어주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단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다 뭔가를 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잔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적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에 이제 커피를 좀 내리려고 이렇게 꼬부라진 주전자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정수기는 너무 좋은 정수기여서 소리가 나지를 않아요. 그게 이렇게 딱 아까 전에도 방금 그랬어요. 뜨거운 물을 딱 이렇게 해놓고 소리가 들리지 않고 딴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주전자가 이게 넘친단 말이야. 아까 전에도 한참 한강이 됐어요. 닦느라고 혼났습니다. 주변을 다 어떻게 됩니까? 적시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사방에 적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물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적시고, 여러분 참기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방 안에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화장실에다가 디퓨저를 이렇게 놨는데 한번 디퓨저를 한번 쏟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냄새가 화장실인데 아직도 향기로운 냄새가 이렇게 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데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방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계속해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복받고 은혜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중에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간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평안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을 주셨다면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형통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사람.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사람 요셉.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있는 곳에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도 여러분 형통케 되고, 요셉 때문에 감옥도 형통케 되고, 요셉 때문에 요셉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형제들도 형통케 되고, 요셉과 전혀 상관없는 애굽 사람들까지도 형통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복락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요셉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고대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7년 대흉년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지난 한 해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4층에 있다가 3층에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분명한 은혜, 4층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지만 여러분 3층에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층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피부과 옆에 있어가지고 낯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하루에 한 2-3명 정도는 만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2-3명이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냥 교회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층에 왔을 때는 4층보다 확실히 사람 만나는 확률이 좀 줄어들었어요. 좀 적게 만납니다. 그런데 3층에서는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같은 사람을 계속 반복해서 만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에게 교회가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는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뭔가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만나시는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전도 용품 같은 거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나씩 주는데 교회 찾아오는 사람에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간식도 주고 커피도 타드리고. 지난주에는 누가 이렇게 제주도에서 귤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3박스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나눠 먹을 건데 한 박스는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나눠드려야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맨날 이렇게 주시니까 언제 한번 교회 나와야겠어요. 언제 한번 교회 한번 나와야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세요. 제가 그랬는데 쌓이는 거잖아요. 쌓이는 거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렇게 옴으로 말미암아 그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분도 여러분 교회 교자도 모르시는 분인데 목사님 이상하게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평상시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걸 자꾸만 이야기하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열린 마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난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먼저는 링키 영어 학원에 오는 학부모들, 교회 앞에 주간 요양센터에 있는 어르신들도 지금 한 명 한 명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시는 어르신들이. 그리고 일주일이면 몇 번씩 저한테 기도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로서 여러분 목사가 해야 할 일들과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늘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국어학원, 연기학원, 킥복싱에 오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간식을 이렇게 주면서 얼굴을 익혀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헤어샵에 오는 손님들에게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만 오고 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하는 그런 평가를 들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임한 복락은 쌓아놓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복은, 은혜는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방법과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그 복락은 반드시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방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방법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요즘 이상해졌어요. 산타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산타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처음엔 믿죠. 근데 안 믿게 되죠. 그 산타가 우리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타를 믿다가 산타를 안 믿게 되고 나중에는 산타가 돼야 되겠죠.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산타를 믿고 산타를 안 믿고 산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로 살고 은혜로 날마다 감격하며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생케 된다라는 거예요. 소생케 되다, 거듭나다, 중생,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나 자신이 완전히 변했는데 존재가 변하고 신분이 변하고 소속이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완전한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만족해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거듭남은 존재와 신분과 소속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을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해? MG 막 그러잖아요. 제가 이게 20대 때 오렌지족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어요. 오렌지족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신세대 뭐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신인류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그때의 세대를, 젊은 세대들을 신세대라고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성세대가 생각할 때 이 MZ세대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대가 다 지나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등바등하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허물어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거듭남의 표시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내가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원래는 뭐였습니까? 침례였잖아요. 침례. 강에 이렇게 가가지고 쑥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죽을만 했을 때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여러분 그게 세례 아닙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물속에서 여러분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아감이 있는 분들 있어요? 없죠? 물속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만 할 때 건져내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여러분 세례는 바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막 어떨 때는 욕으로도 사용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신앙적인 그런 모습, 그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죽는다라는 말이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의 요소가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왜요?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신앙에 있어서 나 자신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나 스스로 죽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책이고 자기 비하예요. 그건 자기 당착이에요.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라는 표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고사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면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게 되면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때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나의 주인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시대를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